10장 와서 고난을 당하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렉탱글의 집회는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막을 내렸다. 그레이 목사는 회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면서 주일 아침이 훤히 밝아올 때까지 잠 한숨 자지 않고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다. 그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일생일대의 경험에 접하면서 개인적인 도움을 구하려는 듯 전도자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오랫동안 그레이 목사에게 의존해왔던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약한 어린아이들 같아서 그는 좀처럼 그들 옆을 떠날 수 없었다. 이러한 회심자들 가운데는 롤린 페이지도 끼어 있었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삼촌 웨스트 박사는 11시가 다 돼서야 그 집을 향해 떠났고 레이첼과 자스퍼 체이스도 버지니아가 사는 골목까지 그들과 동행했다. 좀 더 걷다가 웨스트 박사마저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레이첼과 자스퍼 체이스 둘만이 한적한 길을 동행하게 되었다. 11시가 지나자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 자스퍼 체이스는 지금 방 안에 앉아 책상 위에 쌓여있는 원고 더미를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자정을 넘어가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금 전에 골목길을 동행하면서 레이첼 윈슬로우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으나 그녀는 좀채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밤 그로 하여금 레이첼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충동질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는 레이첼도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미칠 결과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반응을 회상해 보려고 애쓰면서 자스퍼 체이스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오늘 밤처럼 그녀의 아름다움과 은은히 울려 퍼지는 성가의 위력이 그를 완전히 매료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시선과 마음은 오로지 그녀에게 쏠려 있었으므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천막안은 떠들썩한 군중들로 꽉 차 있었고 자신이 이런 무지막지한 군중들에 의해 이리저리 밀리면서 간신히 앞좌석에 앉아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경이나 혼란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에 반드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단 둘이서 동행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말해버렸으나 결국 그가 기대한 레이첼의 반응이라든가 적절한 기회가 왔다는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레이첼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다. 그가 써낸 최초의 소설에서 레이첼을 모델로 하여 여주인공을 그렸고 자신을 모델로 한 남자 주인공과 서로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레이첼도 이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자스퍼 체이스가 완성된 책을 그녀에게 선물했을 때 그녀는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성격 등이 미묘한 필치로 묘사되어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거의 1년 전의 일이었다. 오늘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조금 전에 일어났던 광경을 회상하면서 말씨나 표정, 느낌까지 일일이 되새겨 보았다. 그는 며칠 전에 길에서 롤린 페이지와 함께 걷고 있는 그녀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는 당시에 롤린 페이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몹시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레이첼. 그는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성씨 없이 부르며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다. 오늘 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왔던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소. 당신은 나의 표정과 말씨를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짐작할 텐데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어디 있겠소?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나는 당신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당신 앞에서 숨길 수가 없소. 이러한 고백에 대해 그녀가 처음으로 나타낸 반응은 그가 붙잡고 있던 그녀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스퍼 체이스가 고백을 하는 동안 구태여 말을 가로막지도 않았고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거나 외면해 버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앞을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다소 슬픈 듯한 목소리였으나 차분하고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왜 당신은 하필이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있었던 은혜롭고 성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전 받아들일 수가 없군요. 아니, 왜 무슨 잘못되었단... 그는 의외의 반응에 놀라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레이첼은 그가 잡고 있던 팔을 빼내었지만 여전히 그의 옆에 서서 말없이 걷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커다란 기쁨을 잔뜩 기대했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본 사람처럼 고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레이첼, 그렇다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이제껏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 성스럽지 못하단 말입니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다. 그들이 가로등 밑을 지나칠 때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으나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좀 더 다가가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슬쩍 비켜서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저는 당신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드릴 수가 없군요. 정확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오늘 같은 밤에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바로 이 말 속에서 그는 레이첼의 대답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결심을 하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전혀 반가운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그는 몹시 마음을 상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녀를 붙잡고 간청이나 설득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겠소?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그녀는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의 집 앞에 이르러 둘은 서로 헤어졌다. 얼마 후 그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렸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의 어리석은 기대와 잘못된 기회의 선택으로 인하여 간단하지만 퍽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다. 레이첼은 천막에서 일어난 경이롭고 성스러운 장면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가슴이 설레는 긴장과 뜨거운 감동을 다시 느끼고 있었는데 자신은 우둔하게도 그녀의 감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감정조차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녀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1교회의 탑시계가 밤 1시를 알릴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레이첼은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온갖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나는 이제껏 자스퍼 체이스를 사랑하고 있었을까? 대답은 긍정적일 수도 있었고 부정적일 수도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리라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고 한순간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솔직히 말해버렸다는 야릇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날 밤 천막 안에 몰려들었던 가엾은 사람들이 자신의 찬양을 듣고 보여준 감동스러운 표정과 매우 신속하고 강하고 경외스러운 성령의 불길이 그녀의 인생에 그토록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준 것은 처음이었다. 자스퍼가 친근하게 자신의 이름만을 부른 순간 얼핏 사랑의 고백을 하리라는 예감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혐오감마저 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금 전에 천막 안에서 목격했던 그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장면을 좀 더 겸허하고 경건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이야말로 회심자들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일 이외에는 어떤 잡념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천막 안에 모여든 죄 많은 인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오로지 하나의 열정에 사로잡힌 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찬양을 부르는 동안 자스퍼 체이스는 영적인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직 그녀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어째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녀 자신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단지 그녀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일 그가 오늘 밤이 아닌 다른 적절한 기회에 사랑을 고백했더라면 이제껏 그에게 느껴왔던 자신의 감정을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그는 이제껏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실수를 저질렀단 말인가? 그녀는 책장 앞으로 다가가서 일전에 자스퍼 체이스가 선물했던 소설을 꺼내들었다. 그녀가 이제껏 여러 번 읽어보았던 부분, 즉 자스퍼 체이스가 자신을 위해 쓴 것이 틀림없다고 느껴지는 대목에 이르면 그녀의 얼굴은 늘 발갛게 상기되곤 했다. 지금 그 부분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지만 어쩐지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어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차츰차츰 그녀의 머리는 그날 밤 천막에서 목격한 감동스런 장면들에 대한 회상으로 꽉 들어차는 것을 느꼈다. 그 변화된 얼굴들,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 감화된 얼굴들이 눈앞에 밀물처럼 몰려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던가. 술에 만취하고 방종과 타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순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완전하게 영혼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그러한 장면은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빈민가에서 몰려든 비참하고 쇠약한 무리들 옆에 롤린 페이지가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던가. 그녀는 버지니아가 천막을 떠나기 전에 오빠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던 모습과 그레이 목사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 버지니아가 손을 잡고 안았던 창녀가 천막을 나서면서 그녀에게 뭔가 속삭이던 모습 등을 마치 눈앞에 선이 보이는 듯 회상할 수 있었다. 인간의 비극 속에서 성령이 이끌어내신 이 감동적인 장면들은 레이먼드 전역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곳 렉탱글의 한 천막 속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지금 레이첼의 기억 속에 생생히 되살아나 마치 그녀의 방 안에 한동안 모든 연기자들이 총출연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열심히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그런 말을 내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오로지 오늘 밤에 있었던 일만을 생각했어야 해. 확실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일생을 그에게 맡길 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나자 비로소 온갖 잡념과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그날 저녁 천막에서 있었던 일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마침내 렉탱글에 임하셨음을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레이첼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의 회오리가 그녀에게 불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스퍼가 그녀에게 품고 있던 애정이나 그녀가 그에 대해 느꼈던 애정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또다시 주일 아침이 밝아오자 레이먼드의 시민들은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일상적인 관례와 관습들을 뒤엎고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철도회사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책을 기꺼이 사임한 알렉산더 파워스의 행동은 비단 레이먼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데일리 뉴스지를 발행하면서 나날이 변화해가는 에드워드 노먼 사장의 방침은 도시 전체를 놀라게 했고 최근에 일어난 어떤 정치적 사건보다 더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레이첼 윈슬로우가 오페라 단장의 호의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렉탱글의 집회에서 성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사교계에 무리를 일으켰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놀라움과 의문을 자아내고 있었다. 사교계에서 품위 있는 행동과 재력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던 버지니아가 늘 참여하던 사교계의 모임에 발을 끊고 매일 밤 레이첼 윈슬로우와 함께 렉탱글의 집회에 참여한다는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눈에 띄는 사건들 이외에도 도시 전역에 걸쳐 많은 가정과 사업계와 사교 모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의 제일교회에 다니는 100여 명가량의 교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구한 이후에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기로 이미 서약을 했고 그 결과 많은 분야에서 일찍이 없었던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레이먼드 씨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술렁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 렉탱글의 천막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불결하고 타락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렉탱글 구역에서 죄로 물든 50여 명의 남녀가 토요일 밤에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으며 그들 중에는 클럽과 사교계에 너무나 잘 알려진 롤린 페이지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예배가 미처 시작되기도 전 순식간에 교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이러한 사태들의 쇄도로 인하여 제1교회의 아침 예배는 이러한 변화를 엄연한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준 것은 맥스웰 목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제안한 이후 그 자신이 나타낸 엄청난 변화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극적인 어조와 웅변으로 교인들을 감동시키려 들지 않았다. 강대상에 올라섰을 때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며 세련된 표정과 느긋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설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에 보지 못한 태도로 설교에 임했다. 이제 그의 설교는 애써 구상하고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 그대로였다. 그의 설교에는 교인들을 향한 참 사랑과 진지함, 겸손과 진리에 대한 열정, 소망이 흘러넘치고 있었으며
목사 자신의 이미지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했다. 그의 기도 또한 교인들이 이제껏 들어오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이따금씩 말이 중단되기도 했고 한두 구절쯤은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가 기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던가? 그는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도 감동적이고 유려한 말씨로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그가 교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지나치게 세련되고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일종의 자책감이나 실증을 느낀 나머지 이전의 방식을 개혁시키려 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그는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형식적인 것에 관하여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교인들의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충실히 전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그로 하여금 때때로 일어나는 실수 따위에는 마음을 두지 않게 변화시킨 것 같았다. 지금처럼 기도가 진지하고 은혜에 충만했던 적이 없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다. 때때로 설교란 언어 구사가 유창하다든가 대두된 논제가 새롭고 놀라운 정도에 의해 그 가치와 영향력이 좌우된다기보다는 회중이 처해 있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그날 아침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갖가지 사태들로 말미암아 놀라움과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분위기에서 일주일 전부터 결정한 목표에 따라 술집에 반대하는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레이먼드 시의 산재에 있는 술집이 인간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나 놀라운 예를 들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업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술집이 미치는 지대한 힘에 대해 괄목할 만한 예들을 열거하지도 않았다. 술집에 대해서 늘상 반박하거나 금주운동을 역설해 본 적이 없던 그가 어찌 새롭고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아침 그의 설교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전에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던 술집에 대해 설교했다는 새로운 사실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흥분된 교인들의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이제껏 1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술집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가난하고 타락에 물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업계와 정치계,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인들 자체에 대해서도 술집이 크나큰 적이 된다고 공박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술집에 반대하여 설교하시리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설교에 임하고 있었다.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 그는 렉탱글에서 시작된 거듭남과 구원의 물결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교인들에게 호소했다. 레이먼드 시의 총선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술집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었다.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막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지옥 같은 음주의 쾌락에 둘러싸여 곤욕을 치러야 한단 말인가? 무엇이 그들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 사업가, 혹은 그리스도인 시민이라면 온갖 죄악과 수치스러운 타락의 근원이 되는 술집을 계속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어찌 한마디라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선거에서 술집을 반대하고 공의를 지키려는 선의의 후보자를 적극 후원하여 도시 전체에 행정상의 정의와 건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선거에서 바야흐로 유권자들의 표가 예수님과 맞서는 후보자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판국에
레이먼드 씨를 위해 조용히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이나 어려움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제1교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기 위해 일찍이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양심과 관습과 전통의 문제일까?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변화산과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그의 호소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의 정신적 긴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었다. 제1교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한 지원자들을 통하여 전개된 운동은 이제 효모가 발효하듯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만일 헨리 맥스웰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소망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가를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일찍이 그의 생애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으리라. 지난 2000여 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왔는가에 대해 진심 어린 호소로 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이날 아침의 설교를 끝맺으려는데 많은 교인들의 얼굴에 진지한 각성과 새로운 각오의 빛이 떠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레이첼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저는 스스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러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라고 열성에 넘치는 태도로 말하는 것과 같았다. 과연 이리 와서 고난을 당하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만큼 강력한 호소는 없다고 말했던 마치니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예배가 끝나자 많은 교인들이 돌아가고 맥스웰 목사는 지난 2주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하려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육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서약한 교인들과 새로 서약할 교인들은 모두 남아달라고 광고했던 것이다. 이제는 이들을 위해 특별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교육관으로 들어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는 교인들을 마주대하자 가슴이 떨려옴을 느낄 수 있었다. 최소한 100여 명가량은 모인 것 같았으며 성령께서 전에 없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느꼈다. 자스퍼 체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이미 서약한 교인들은 모두 모여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밀턴 라이트 씨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방 안의 분위기는 온통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무엇이 이토록 권능이 넘친 세례를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제껏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들은 서로 체험담과 충고를 나누면서 수없이 기도했다. 맥스웰 목사는 그날의 모임 이후 제1교회와 레이먼드 시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몇 가지 중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마침내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이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으로 감격에 젖어 있었다.